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수에칠 가치조차 없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나래 아래 은혜 가운데 한날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 멀리 미국 쪽에서는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시간인데 그들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옵기는 질투하고 시기하고 나라를 망치려고 하는 무리들의 계속된 모습도 오늘도 진행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국정을 마비시키려고 작정한 저들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로 나타나 저들을 제압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바라고 나옵는 것은 이 나라가 빠르게 안정이 되어서 세계 속에 우뚝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거의 무너져 내리는 이북 땅, 하나님이여 어둠 속에 갇혀서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사 이남의 현재의 정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철의 장막 이북에 있는 어둠 속에 갇혀서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주님 복음으로 통일되게 해 주시옵소서. 바라고 나오는 것은 오늘도 말씀이 전하여질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송방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이 연결만 하면 세계 어디든지 퍼져나갈 터인데 증거된 말씀이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할 때 보혜사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이로 하여금 감동을 주시고 감동을 받아 말씀을 받은 성도들, 혹이라도 질병 중에 있는 성도가 있으면 이 시간 깨끗이 고침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성도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죄악 때문에 억눌린 자 회개시켜 해방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자유함을 얻어 복락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이 TV 방송방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종은 알 수가 없사오나 말씀을 듣는 그들의 중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정금 같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여 주의 뜻을 이루며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7절까지.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얻은 것 같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의 삶을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지은 것에 비유를 하여서 두 종류의 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불에 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는 것인데 이것은 순수한 복음의 진리를 가리킵니다. 다른 하나는 나무나 풀이나 집처럼 불에 타는 재료로 집을 짓는 경우인데 이것은 인간적인 온갖 사상을 가리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실 때에 어느 것이 남아 있어서 상급을 받을 것인지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는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해 오신 날이었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 강해를 쉬고 어제는 성탄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오시는 과정 속에서 어제 동방박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받았지요. 그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그대로 따라갔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터인데 별을 보고 가다가 사람의 생각이 그들을 지배하니까 어디로 갔어요? 베들레헴으로 가야 하는데 예루살렘으로 갔더라.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헤롯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물었더니 헤롯이 뭐라 했어요? 당신들이 아기 예수를 찾거든 경비하고 돌아와 내게 말하고 가라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나도 가서 경비하게 하라 했는데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었더라 그 말입니다. 그 후에 동방박사들이 다른 곳으로 돌아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그들이 자기 있는 곳으로 돌아갔을 때에 구약에 예언한 대로 그 당시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몽땅 다 죽였어요. 누구 죽이려고요? 예수님 죽이려고요.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물을 드렸지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어요. 그 아주 비싼 겁니다. 황금도 비싸지만은 두 약초는 다 비싸요.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애굽으로 피난을 가버렸어요.
초림의 예수님 강보에 싸서 말구 위에 누웠다 했어요. 자, 태어나면서부터 험난한 광경이 펼쳐지고 예수님의 생애를 쭉 살펴보세요. 결코 순탄한 삶이 아닌 마지막의 삶은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 돌리지 마옵소서 했지만은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렀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의 핏공로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이제는 천성을 향하여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면 됩니다. 13절서부터 보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성도 각자가 성전 건축한 것,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생활한 것을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불은 무엇인가? 첫째로 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시험할 것을 가르쳤어요. 예레미야 5장 14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심으로 말씀대로 만들어진 것은 영원히 남게 되고 말씀대로 만들어지지 못한 것은 다 불에 타서 심판을 받아서 없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불은 무엇인가? 불같은 시험을 당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 세상에서 큰 시험이 올 때, 불같은 시험이 올 때 영적인 능력이 있는 자, 영적인 실력이 있는 자는 금은 보석으로 지은 이러한 성도는 신앙을 잘 지킴으로 환난에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광이 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나무, 풀, 짚으로 지은 자는 불시험 같은 시험이 올 때에 영적인 실력이 없어서 넘어진다 그 말이에요. 14절에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랬어요. 금은 보석, 이것으로 지은 자는 공력이 불타지 않으므로 상을 받는 것입니다. 왜? 그 이유는 영감과 말씀대로 순종하여 영혼이 자라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이 셋 중에 금으로 지은 자가 상금이 제일 클 것이에요. 금으로 지은 자, 그러면 어떠한 신앙인들의 모습 속에 어떠한 자인가? 바울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상급은 은으로 지은 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은은 금만은 못하지만은 불에 타지 않는 귀한 것이니 상급을 받아요. 셋째는 보석으로 지은 사람입니다. 보석이
금이나 은보다 귀한 것도 있지만은 본문의 세 번째 기록을 했으니 은 다음으로 상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주의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잘 이루어갈 때에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실 예비된 나라 천국에 가면 그 상급은 천차만별로 나뉘어질 것입니다.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이 땅에서 충성하고 봉사했으면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인데 똑같지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얼마나 주의 이름으로 충성하고 봉사했느냐, 나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썼느냐, 그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늘의 상급은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순종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아요. 1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얻은 것 같으리라. 이 공력이란 말은 애를 쓰는 일 혹은 노력하는 일이라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을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상급은 틀려지는데 이 상급을 어디서 만들어 가지고 가야 되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이 세상에서 그 상급을 만들어 가지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육신 고기 덩어리가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리고는 자랑할 것도 없이 마땅히 한 것, 주의 종의 자리로 돌아가면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나는 무익한 종으로 돌아갔을 때에 그 공력이 하늘에 쌓인다 그 말이. 그게 상급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얻는 것 같으니라. 공력이 불탄 자는 그 기초를 어디다 줬느냐?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지은 그런 자들이에요. 12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이 셋 중에는 나무로 지은 자가 제일 낫겠지요. 사람 보기에는 잘 믿는 자 같고 또 자기도 잘 믿고 잘한 줄로 아는 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자라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불타고 말았다 그 말이. 그 공력이만 허당이 됐다. 그 다음은 풀로 집은 집인데 중간치기 신자라고 말이에요. 셋째는 지프로 지은 자인데 신앙생활이 시원치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들은 다 공력이 불타서 없어지게 됩니다. 불로 심판하실 때에 공력이 불에 타면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불 가운데 해를 받는다 그랬죠. 해를 받는다. 응? 사람이 불 가운데서 나온 것 같은 구원을 받는다. 불 속에서 나온 그 모습이 어때요? 예? 안타깝고 보기에 불쌍하고 가련한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공력은 불에 탔어요. 잘 들으세요. 그러나 기초를 어디다 뒀습니까?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기초를 두었기 때문에, 그 기초가 바로 되었기 때문에 구원은 받은 거예요. 그러나 기초마저 잘못된 것,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은 다 지옥에 가지만은, 이 그리스도 예수의 터위에 나무로 집을 짓고 지프로 집을 짓고 풀로 집을 지은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일한 공력은 다 없어지고 예수는 믿었기 때문에 지옥은 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니까 옥토가 움직이고 지진이 나서 발 손에 채우던 착고가 다 흘려지고 옥의 문이 다 열려버렸어. 그때에 거기를 지키고 있던 간수들이,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살을 하려 했어요. 왜 그러냐? 그때 당시에 거기에 법은 자기가 지키는 감옥의 죄수가 도망가면 대신 사형을 당한다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도망가서 어차피 죽을 것 같으니까 자살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우리는 하나도 안 가고 다 여기 있다. 그때에 그 간수가 뭐라고 했어요? 선생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는 거기서 간수를 따라 나와서 그들 집에 가서 하늘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이렇게 했던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 강해 속에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불 붙는 집에서 벌거벗고 뛰어나온 것과 같은 구원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구원받은 것과 같은 거예요. 롯은 소돔 고모라의 물질과 세상을 따라갔으므로 불심판이 올 때에 자기 처는 소금 기둥이 되었고 사위는 불에 탔고 두 딸은 음란한 여자가 되었고 자기 자신도 정조를 상실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받았으나 부끄러운 구원이었다 그 말이에요.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첫째로 성도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도의 중생한 영혼 속에 주의 성령이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 성도의 무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는 예배당이 맞아요. 모이는 장소일 뿐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거기 모인 무리가 성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들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이 임재하여
교통하신다 그 말이에요. 1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성도는 자기 속에 계신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아야 된다고 에베소 4장 30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을 근심시키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지를 못합니다. 또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본문 속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멸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자기에게 어떠한 손해가 와도 하나님의 교회에 손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에 손해를 주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망하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의 영적 신앙에 손해를 주지 말고 자기 영적 신앙에도 손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영적 신앙에 손해를 받으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돼요. 성도는 언제나 영적 신앙이 잘 되도록 하고 또 교회의 영적 구원 운동에 손해를 주지 않도록 하며 적극적으로 구원 운동을 도와주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냉수 한 그릇을 도와주어도 성경에는 이것이 상급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주는 바울 사도의 그 심령과 같이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높은 사람들 앞에서 변론을 할 때에 오히려 전도를 했어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내 손에 차여져 있는 이 착고만 빼어버리고 자기를 닮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바울처럼 이렇게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왜 손에 있는 착고 그게 뭐예요? 죄가 있어서 이거 채워진 거 아니에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인간들이 고발을 해서 그 바울 사도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었어요. 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로마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손에는 착고가 이렇게 요즘 말하면 포박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변론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내 양손목에 채워져 있는 착고 외에는 나를 닮기를 원한다. 자기 믿음을 닮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바울 사도의 신앙은 얼마나 깊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면서 가다 보면은 세상의 물질의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손해를 보는 것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기지 못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비일비재하게 많다 그 말이에요. 왜 교회에 나와야 되느냐?
거기서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공급받기 때문에 교회를 와야 돼요. 응? 손해가 좀 나도 와야 돼. 아유, 어제 내가 밤 근무를 했는데 몸이 피곤해서 도저히 못 가겠다. 물론 피곤해요. 저도 해봤어요. 저도 광산에서 병방 가면 12시에 작업 들어가서 7시까지, 지금은 기계가 좋아서 어찌할지 모르고 그 당시에는 밤새도록 12시부터 새벽 7시까지, 아침 7시까지 캄캄한 굴 속에서 개풋불 하나만 켜고 안전등만 켜고 그 먼지 나는 가운데 곽삽을 가지고 삽으로 탄을 퍼실어 보면요, 이 앞에 이렇게 되어져 있는 마스크 필터에 먼지가 앉아 숨이 막혀서 탁탁 털으면 먼지가 한 숟갈 이상씩 붙어서 나오고, 얼마나 힘들어요. 화약연기 먹었지요. 먼지 먹었지요. 밤새도록 작업했지요. 그리고 8시에 나와서 퇴근해서 집에 오면 9시 가까이 되죠. 11시 예배 아닙니까? 잠잘라고 조금 자고 가야 자고 누우면 못 일어나요. 그 항래 속에 화약연기 지독하게 독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못 자는 거요. 예배는 가야 되니까. 못 잔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교회 가면 왜 안 졸리겠어요? 졸리니까 허벅지를 막 꽂아. 멍이들도록 꽂아. 꼬집어 비틀어서 예배 마치고 돌아오면 또 2시 예배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에서 그 광산 다닐 때는 밥을 안 먹었어요. 그때는 이제 저녁 예배 드린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2시에 예배 드리면 집에 올 수가 없어. 교회에서 졸고 앉았다가 예배 마저 드리고 와야지.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말씀의 만나를 먹는 것이 생명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내 생명이 살기 위해서 힘들고 손해가 나도 가는 거예요. 장사하는 분들은 더 하죠. 주일날 장사가 더 잘 되는데 문을 닫아야 돼. 저는 닫았어요. 처음서부터 닫았어요. 회사에서 그만두라 하는데도 주일은 꼭 지켰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내쫓게는 못하더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손해가 와요. 제가 센터를 할 때에도 주일날은 문 닫아요. 안 받습니다, 손님. 그러니까 소문이 나서 저 집은 토요일까지, 그리고 월요일부터 그 안에는 가도 안 받아준다. 사람도 없다. 이래 되니까 미리 오고 그 다음날 와요. 손해날 게 없어. 그런데 사람들이 주일날 외부에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찾아오니까 엄청 많이 왔다 가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요? 내일보다는 주의 일이 우선이니까 손해가 나도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래? 미는 곰퉁이 같다 하는 거예요. 응? 교회가 뭐가 그래 있는지 그 문을 닫고 와서 좀 빨리 고쳐주고 하면 좋은데 안 고치고는 할 수 없어. 세상 것으로 심으면 뭘 거두어요? 사망을 거두는 거야. 썩을 것을 거둔다 그 말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이 깊었습니다. 밤이 깊었어요. 진리가 가리워지고
세상에 매여서 어두워진 가운데서 굴굴 신앙의 잠을 자는 겁니다. 어떡하겠어요? 우리는 지혜 있는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가 되어서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믿음의 성전이 파괴가 되면 말씀으로 보수를 하고 다시 세우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 회개하고 말씀으로 보수해서 내 모습이 정금 같은 믿음이 되어서 주 앞에 섰을 때에 상급을 많이 받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를 믿어 영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손해도 볼 줄 아는, 그리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한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치하는 자들 그 머릿속을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시키듯 그들의 머리를 잡아 돌려서 흩어지게 하여서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이 TV 방송국을 연결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 받은 말씀을 중심해서 주를 위해 손해도 볼 줄 아는 정금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지러운 세상이에요. 참 뭘 몰라서 그래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권력을 누려볼까 해봐야 솔로몬 왕이 전도서에 뭐라고 했어요? 헛되니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오늘도 보니까 그 헌법재판관이지만 되도 않은 사람들을 그거를 세워서 하고 내일은 또 총리를 탄핵을 한답니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악랄하게 하다가 한 방에 날아갈 거예요, 저거. 예?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어때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사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사는 나라가 망하도록 두겠느냐 그 말이에요. 저 사람들이 아직 정신게임을 못해 그랬죠. 그러잖아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그 속에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 의원들은 다 탈당을 해서 자유통일당으로 가라고요. 그게 낫다고. 그게 사는 길이에요. 믿음도 살고 자기 정치 생명도 살고 싹 옮겨야 돼요. 두 당은 없어져야 할 당이에요. 믿는 사람들부터 정신 차리고 국회의원들이 당을 당적으로 옮겨버리라고.
국민들은 생각 염두에도 없어요. 저들 권력에 찬탈에만 있지. 홍준표 뭐라고 그래요? 대통령이 탄핵에서 인용이 되면 자기도 대통령 출마할 거라 그래요. 참 글쎄 모르겠어요. 대통령은 하늘이 내는 거니까. 근데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타락을 했으면 정과 사범이 대통령 되겠다고 지금 뭐라고 있어요? 재판이 줄줄이 엮여 있는 사람이 뭔 대통령을 하느냐 그 말이야.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이재명이는 감옥으로 가고 대통령은 복권이 돼야 된다고. 정과 사범에다가 재판을 받아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다른 나라에서 인정을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북이나 중국은 몰라도 다른 데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기도해서 나라를 바로 세우고 이번 주 토요일 날 광화문에서 또 모인다고 그래. 나라가 이러니까 정광훈 목사님이 사방 다니면서 하시는 것 같은데 한 번도 저 못 갔어요. 몸이 안 좋아서 추우면 심장이 안 좋아서 이렇게 움켜쥐는 것 같아서 비상약을 제가 꼭 이렇게 챙겨가지고 다니는데 그래도 가서 장시간 있다가 푹 쓰러지면 그것도 큰일이죠. 그래서 못 갔어요. 한 번도 못 갔어요. 그래서 뒤에서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방송을 연결해서 함께 해주실 사랑하는 여러분, 방송을 들은 후에 꼭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